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교회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첫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을 맛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출애굽과 동시에 허락하여 주신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 이 사막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고 접었다 폈다 했어야 됩니다. 잠시 정착할 때에 펼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동할 때에는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싣고서는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쓰신 예배 초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이제 한 32년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한 330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요청하여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워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윗 왕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솔로몬 4년에 이르기까지 약 440년이라는 시간, 광야의 시간 40년을 뺀 4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성막 시대는 지났고 성전은 아직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처소가 한 곳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산당을 제거하기를 왕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세워졌을 때 산당을 제거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꼭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440년 동안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80년 중에 440년 동안에는 마땅히 사실상 예배 초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예를 주신 것도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이기도 하고 여기저기로 이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던 그 곳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전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다윗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였으나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였지만 다윗이 전쟁 가운데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역대상 17장 그 뒤에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4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4월 달쯤에, 4월과 5월경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들 때에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더니 이 아라비아의 이 우화들처럼 갑자기 궁전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처럼 성전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첫 돌을 놓으면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사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 새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것은 과거 언젠가 누군가의 시작이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이 없이는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구입하고 이 땅에서 첫 삽을 뜨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해야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엇을 한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뒤로 미뤄 놓았던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결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는 곳에 바로 은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내 삶의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순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보고 싶으시죠?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순종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즉시 축복이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의 결단과 행함이 일치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강요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날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서 봉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사역박람회 영상도 보고 또 종이도 나눠드린 것처럼 친절하게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신 다음에 그냥 접혀있는 상태로 놓지 마시고 꼭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너무 바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도 바빠서 너 축복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꼭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체크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고 체크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생교회, 오늘 제가 인생교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를 가시고 싶으십니까?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실망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신앙의 결단과 바람이 있으시면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성전의 전체적인 땅의 넓이가 얼만큼 되냐면 그 1규빗이 이 짧은 규빗으로 계산했을 때 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피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가 88.6피트, 너비가 30피트, 높이가 44피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집을 계산할 때 스퀘어피트로 계산한다면 솔로몬 성전은 2515 스퀘어피트 정도 됩니다. 약 한 2500 스퀘어 정도 되는 너비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성소 앞에 주랑이 있다는 것이죠. 주랑은 뭐냐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방입니다. 벽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고 성전 입구에 있는 이 구별된 공간을 주랑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약 427 스퀘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 입구에 기둥과 함께 들어오는 곳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중앙에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그 성소와 지성소 건물 주변에 이제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올라가 있는 그 성전 부분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지성소와 성소 건물에 이렇게 완전히 박히지 않고 약간 분리됐지만 붙어서 다락방이 지어져 있는데, 다락방은 맨 아래층부터 시작해서 위에 층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2m 25, 2m 7, 그리고 또 3.15m로 점점 그 공간이 커지는 다락방이 이 주변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 나사 모양으로 계단이 있어서 이 골방들을 서로 통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고 주변에 다락방들이 있어서 성전 전체에 이 구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주변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서 42장 말씀을 보면은 그 다락방의 용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와 있는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의 쓰임에 대하여서 그걸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골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식사를 하였고 그곳에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음식을 저장을 하였고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이 의복을 갈아입는 역할을 하고 또 일부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거처를 삼는 곳이 바로 이 성전 주변에 있는 다락방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모양을 다 갖추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하십니다. 건축을 마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일, 특별히 성전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건축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완성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해야겠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전은 전쟁 가운데 또 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또 그것도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바로 헤롯이 민심을 얻기 위하여 세웠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이 밭에 풍년이 들어서 아주 수확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확장해서 짓고 그곳에다가 이 수확된 곡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부자가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창고 앞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야, 이제 됐다. 내가 다 완성하였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구비하고 이제 다 예비돼 있으니 내년도 내후년도 걱정할 것이 없다. 또 뭐 밭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채우면 되니까 이제 내 삶은 평안히 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완성되었다고 여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하였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완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가 만족하고 너 스스로가 보장하고 너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확정하고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해 놓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하나님 뜻 가운데 완성은 바로 다른 말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있는가. 만약에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다윗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완성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멈춰섰는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삶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지점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미완성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충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이 300선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 내 삶의 명령인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표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 뿐이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신 복음의 증거가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올해 비전이 예배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봐야겠다, 구경꾼으로서 바라보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남의 사명처럼, 남의 책임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꿈꾸며 심장이 뛰며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그 부흥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왼쪽 가슴에 손을 대 보십시오. 갈보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꿈꿀 때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부흥을 나를 통하여,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시리라. 심장이 벌떡벌떡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망하고 팬데믹 이후에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계만 얘기해요. 30%가 줄었다, 15%가 줄었다, 헌금이 줄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이 부흥으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첫 마음으로 한결같이 섬기라.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이었던 성전도 멋지게 하나님이 짓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은 한때의 충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한때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은 한결같이 그것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의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마큼 했냐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들어왔어요. 1000명이.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 왔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솔로몬 때에는 그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당장의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의 성공으로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가?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막 좋았다가 갑자기 삐졌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위로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영적인 관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고백이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한결같은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교회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노라. 내가 완성하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마음으로 한결같이 섬기라. 한결같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